여러분 혹시 백정을 아십니까? 조선시대에 짐승을 도살하는 일을 맡아서 하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백정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백정들은 조선시대 최하층민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광대들처럼 비슷한 하층민들이 있었는데 유독 백정들은 더 천시를 받았습니다. 다른 천민들은 긴 소매 옷을 입을 수도 있었고 갓도 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백정들은 그런 옷을 입을 수 없었고 갓도 쓸 수 없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나이 많은 백정들에게 하대를 냈어요. 이보게 자네. 그러니 누가 백정하고 친구가 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1892년에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 중에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지금 서울 소홍동 롯데호텔 자리에 곤당골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곤당골 교회에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교회를 다녔어요. 이 박성춘이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에게 전도를 했겠어요? 백정들에게 했겠죠. 그래서 그 교회에 백정들이 많이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는 철저한 신분 사회 아니었습니까? 양반과 상놈이 이렇게 구분되는 사회였고요. 그 다음에 상놈 중에도 더 천한 사람을 백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과 백정이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에 출석하던 양반들 몇이 백정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교회를 나가버렸습니다. 다른 곳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따로 예배를 드렸죠. 백정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양반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에게서 말씀을 받았던 이 백정 박성춘은 1895년에 세례를 받았고요. 나중에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의 승동교회입니다. 여러분, 백정이 예수 믿고 교회 가겠다고 할 때에, 교회 나가겠다고 했을 때 그 당시 양반들이 그 교회를 나가버렸죠. 백정들과 어떻게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겠냐고 한 거죠. 여러분,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그 시대의 관습, 질서,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을 넘어서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렵습니다. 여전히 백정놈하고 같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이 영 불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대요.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오늘 성경에는 이 사람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베세다 지역이 헬라인들,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인천에 가면 중국인 거리가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고 중국 음식점이 함께 다 이렇게 집결되어 있는, 다 함께 모여 있는 그런 중국인 거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갈릴리 베세다에도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죠. 빌립이 그 지역 출신이니까 아마 빌립에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좀 따로 만날 수 있겠냐고요. 우리 예수님 좀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가급적 이방인들하고 엮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방인들하고 엮이지 않아야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그랬잖아요. 단일 민족, 순수 혈통, 우리는 백이민족이야, 흰 것만 입어. 사실은 우리가 다른 채색옷이 발달이 안 해가지고 우리 염료가 발달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우리는 단일민족, 순수혈통, 백이민족, 그래서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어느 조상의 몇 대 자손이냐, 너는 무슨 파냐,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따졌습니다. 유대인들도요, 순수혈통, 순수유대인 이런 거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때도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둘러서 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사마리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혼혈이 거기에 많이 산다고 그쪽으로는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든 누구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엮이면 예수님께 좋을 게 별로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와 이야기를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걸 지금 유심히 다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올 때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요,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온 것을 예수님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으로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부탁하면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했는데 그 말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에요. 지금 그런 순간, 그런 중요한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뭘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지금 그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궁금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거든요. 이런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고는요, 예수님을 더 의심할 거예요. 와, 저 예수가 이방인들하고 사귀네? 이방인들하고 만나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엮이지 않아야지 신앙이 좋고 거룩한 유대인으로 인정받았다고 했죠. 곤단골 교회에서 백정하고는 예배드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야 양반의 자존심, 양반의 기계를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헬라인,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니라서 차별받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실 겁니다.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 찾아오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영광 받을 때라고 판단하셨다는 거죠. 유대인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구주라는 사실을, 헬라인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 오는 것은 하나도 달갑지 않겠지만 예수님에게는 이방인이 나오는 것이 하나의 신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표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되잖아요. 그때 그 공동체는요, 이제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헬라인도 같이 있어요. 종이 주인과 한 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나중에는 한국인도 일본 사람도 거기 다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조선시대 신분사회에서 백정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어서 그 교회의 장로가 되는 것은 곤단골 교회가 예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백정이 한 교회의 장로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런 장로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양반들이 다 빠져나가죠.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곤단골 교회 양반들이 백정하고 예배 못 드리겠네 하고 나가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느 동네 테니스장에 테니스 라켓을 들고 가서요, 거기 계신 분에게 공 한번 쳐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안 된대요. 제가 낯선 사람이라고. 테니스장만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배드민턴 치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배드민턴 치러 가도 그런다 하대요. 더 심하다 하더라고요. 처음 온 사람, 잘 못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테니스 초보, 배드민턴 초보하고 운동하면 일단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호회에서는 초보는 안 받아줘요. 운동하는 동호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옛날 곤단골 교회 양반들이 자기들끼리 예배드렸던 것처럼 전도회에, 사랑방 모임에 새가족이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도회에 새가족이 오면요, 그 새가족이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새가족에게 눈길도 한 번 안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볍게 눈인사를 하거나 눈 한 번 마주치고 한번 웃어주면 되잖아요. 이름을 물어주고 교회에 잘 오셨다고 하고 우리 전도에 잘 오셨다고 인사하면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모른 척합니다. 젊은 사람들 말로 생깐다고 이야기하죠. 분명히 그분이 처음 왔다는 사실을 아는데 일부러 다른 사람하고만 이야기해요. 투명인간 취급해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거기에 없는 것처럼 막 떠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임에 누가 가겠습니까? 새로 오신 분이 그 모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끼리 좋았거든요. 근데 새로운 분이 오시면 그 우리끼리가 깨어지잖아요. 우리끼리는 재밌었는데 그 재미가 반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임에 새로운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부담스럽다. 여러분,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동체라는 표시는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 안에서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10%는요 장애인이랍니다. 우리 사회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사회에서 200만이 벌써 넘었어요. 우리 인구의 5%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도 장애인들이 10%는 돼야 되죠.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중에 5%는 있어야 되죠. 북한에서 남한 땅에 정착하는 분들이 대구에도 많이 있다는데 그분들은 남한 교회는 못 들어온답니다. 북한 분들끼리 따로 모여야 한대요. 그분들도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어야죠. 제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자립할 때가 되면 갈 데가 없는데 교회가 그런데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동체라면 그 친구들이 우리 안에서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어야죠. 우리가 예수님의 공동체인가 하는 것은 새로운 분들이 우리 안에서 환영받고 있나, 우리가 환대하고 있는가 보는 것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고는, 헬라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사역의 중요한 신호라고 여기셨다는 거죠. 만일 우리 교회에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이 힘든 사람이 우리 안에서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 지금보다 더 많은 장애인들을 볼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고 학교 다니지 않은 친구들도 올 수 있는 교회라면,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오고 싶은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공동체라고 불릴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장애인들이 편안한 교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교회,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어도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아도 환영받고 환대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영광의 때가 왔다 하셨어요. 그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하실 때 쓰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밀 아래 씨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늘의 밀 아래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그 밀 아래 씨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밀 아래 씨앗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2주 전에 우리 교회 박등돈 목사님, 장인 장모님이 평생에 처음으로 두 분이 함께 우리 교회 출석을 하셨어요. 사위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시고 사역실에서 식사를 하시는데요, 기분이 좋으셨는지 예전에 들었던 성경 구절을 하나 외우는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구절을 외우시는데 그게 오늘 말씀이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외우시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몇 번 교회 가본 것 말고는 교회라고는 가본 적이 없었답니다. 사위가 목사인데, 딸이 목사 사모인데 안 가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외우고 계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경주 사시는데요, 지난 주일에 집 가까운 교회 등록하셨대요. 그 교회 박 목사님 사모님이 동행하셨는데요, 거기 계신 부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대형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대형교회면 정광훈 목사님이 계신 데 아닙니까? 이러더래요. 세상 좁지 않습니까? 고신교회 아니에요. 통합적 교회예요. 그래도 아는 목사님 한 분 있으면 새로 등록한 박 목사님, 장인 장모님 한 번이라도 더 챙겨주죠. 예수님이 꼭 기억하라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셨던 그 말씀을 외우고 계셨던 분, 그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동체로, 교회로 기어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던 사위와 딸의 기도를 들으셔서 기어코 교회로 이끄셨어요. 박 목사님 장인께서 외웠던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바로 그 씨앗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이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바랐어요.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유대의 해방을 가져올 뿐이라고 기대했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예수님이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아무도 예수님이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강한 왕이지 죽음도 피해가는 분이 되어줘야지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죠. 죽어야 한다는 거죠. 모두들 안 죽는 왕, 안 죽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으시는 왕, 죽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밀알의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냐? 예수님의 죽음이 그런 죽음이라는 거죠. 수많은 열매를 맺는 죽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능하면 죽음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어요. 가능하면 죽는다는 거는 우리가 서로 이거는 부정탄다고, 재수 없다고 서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죽음은 부정적인 거라고 배웠어요. 죽음에는 어떤 긍정적인 게 없어요. 죽음은 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고,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죽음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무슨 말이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요. 본능적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산다, 영생하도록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수님 당신의 생명을 미워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셨던 이유, 예수님의 삶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 내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이유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의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자신의 세월을 나눠줘요.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자라는 거 사실 아닙니다. 부모의 수고, 부모의 살과 피 같은 세월을 먹고 자라죠. 그렇게 자녀들은 커가고 부모는 세월과 함께 쪼그라듭니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연세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 연세 드신 부모님을 한 번이라도 쳐다봤던 여러분, 어릴 때 그렇게 커 보였던 여러분의 아빠 엄마가 어느 날 아주 작다고,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작다고, 작아졌다고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작아진 거죠. 우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세월을 내어주느라고 작아진 거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저는 지금 그냥 부모가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 희한한 부모가 있으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것을 자꾸 주려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 당신이 사라질 때까지 자녀에게 주고 또 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가 예수 믿는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나의 세월을 내어주고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처럼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예수님 알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부모님은 자녀들이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성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아픔 가운데 기도하기도 하시죠? 그래서 그 남편, 그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고 싶으시죠? 여러분도 할 만큼 했다고 느끼기도 하시죠? 어떨 때는 지쳐서.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의심이 들고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는 정도로, 그래서 내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지고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이를 정도로 사랑해 주는 것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존재가 사라져 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뭐 저래 하고 예수님의 자존심이 박살나 버릴 정도로 조롱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힘드셨습니다. 안 하고 싶으셨죠. 누가 죽는 일을 즐거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을 일이 없죠. 죽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죽음의 상태가요, 하나님이 아닌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인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니까 괜찮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었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최근에 큰아들하고 아빠인 저하고 의견 차이가 좀 있었어요. 얘가요, 좀 컸다고 아빠가 자기 의견하고 좀 다르니까 굉장히 무리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했죠. 근데 아들이 그렇게 무리하게 나오니까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런 싸가지. 욕이 아닙니다. 네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네 가지. 사가지가 없다고요. 예의도 없고 배려도 없고 존중도 없고 조심성도 없고 그런 게 없다고. 아들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아들의 태도 때문에요,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니까요, 아들을 받아주지 못하더라고요. 내 자존심, 아빠라고 하는 내 위치를 포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존재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잘 대해주고 예의를 지키고 선을 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도 그만큼 해주는 거죠. 무례한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자존심을 건드는 사람에게는 나를 확 세웁니다.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괴로워하면서 기도하신 이유가요, 보잘것없는 사람들 때문에 내려놓아야 하는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해야 하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셨던 겁니다. 하나님이면 안 되니까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죽음의 상태로, 하나님이 아닌 상태로 들어가셔야 되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렇게 사랑해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야 열매가 있기 때문에 나를 부정하고 내 존재를 내려놓아야, 그럴 정도가 되어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받아주어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밀이 죽는 겁니다. 그게 죽을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를 죽을 정도로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죽을 정도로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고통스럽고 예수님처럼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아는데 사랑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해야 되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내 존재가 아닌 상태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야죠. 맨정신으로는 그게 안 되거든요. 내 상태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우리 교회엔 장애인들이 더 많이 보일 것이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의 사랑방 모임에 참여하실 것이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랍니다. 우리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들어가서 그 존재가 사라져야 열매가 생긴답니다. 내 존재가 사라지고 내가 사랑한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사랑, 내가 사라져서 내가 사랑한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사랑을 단 한 번만이라도 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는 사랑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데, 사랑받으면서 자란 적이 없는데, 이전에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받았으니까, 내 인생에 그 사랑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으니까, 그런 따뜻한 햇살 아래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나도 사랑해 봤으니까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거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러거든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아버지께 드러냅니다. 그러시면 곧 다시 28절에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 둘째가 중학교 한 3학년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얘가 어느 날 저녁에 식탁 앞에서, 제 아내와 제가 있는데 그 앞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갑자기 우니까 저와 아내가 굉장히 놀랐겠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서럽게 우니까 왜 우냐고. 얘가 하는 말이, 자기가 교회에서 잘 못하면 담임 목사인 아빠를 성도들이 싫어할까 봐, 자기가 잘 못하면 성도들이 아빠를 싫어할까 봐 잘하려고 애를 썼대요. 힘들어도 그냥 참고 잘하려고 했대요. 겨우 중학교 3학년이었잖아요. 누구에게나 잘하고 모든 일을 다 참고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참고 참았는데 그게 이제 한계가 오니까, 자기가 감당할 용량을 넘어서니까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식탁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하면 아빠가 담임 목사를 우리 교회에서 못하는 게 아닌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중학생 아들이 아빠 힘들까 봐, 혹시 자기가 잘하지 못해서 성도들이 아빠를 싫어할까 봐 계속 참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목사가 아니잖아. 너는 아빠 아들이잖아. 못하겠다면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하면 되지. 힘들면 힘들다고 하면 되지. 사실 얘가 더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초등부에도 어린이 사용대가 있었는데요, 초등부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제대로 듣습니까? 그래서 지휘하시는 선생님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야, 하기 싫으면 다 나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둘째가 벌떡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하기 싫은 사람 나가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시킨 대로 했거든요. 근데 한국말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똑바로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때 선생님에게 지금도 부모인 제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 둘째가 한국말의 그 복잡한 의미를 다 모를 때였어요. 그러니까 초등부 때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정말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여러 어른들에게 순종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여러분,
저희 집 아이가 왜 그렇게 잘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아빠를 사랑해서예요. 자기가 아빠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예수님이요, 죽음의 길을 가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시고 사랑받는 존재들이셨으니까 기꺼이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일, 하나님이라는 존재마저도 내려놓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받아 보아야 해요.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해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 사랑의 경험들이 우리 속에 쌓여서 넘쳐 흘러야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바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보면요, 그 마음이 추운 겨울을 지나는 것처럼 굳어 있고 닫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열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을 줄도 모르죠.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살게 하는지, 신나게 하는지, 그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서툴러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사랑방 모임에서, 전도의 모임에서, 책 모임에서, 친한 성도들의 모임에서 누군가에게서 사랑받아 보아야 합니다. 거기서 누군가를 사랑해 주어야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실은 나뭇잎에 물을 듬뿍 주고 나면 그 다음날 이파리가 탱탱해지고 생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아보고 또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다 보면 어느 날 우리도 한 알의 밀이 되는 사랑, 내 존재를 포기하고 내 자존심이 박살나도 그 사람이 살기를 바라서 계속 사랑해 주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방 모임에 이제 새로 들어온 분에게, 여러분보다 더 어린 분에게,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작은 사랑을 흘려 보내주십시오. 한번 웃어주시고, 눈 한번 맞춰주시고, 전화 한번 해주시고, 괜찮다면 밥도 한번 사주시고, 차 한잔 마셔주시고, 그 사람의 안부도 물어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사랑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담아 주십시오. 한겨울에 양지 바른 담벼락에 외투도 입지 않고, 옛날에는 외투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옷 하나 입고 햇볕 나는 양지 바른 담벼락에 기대어 서서 햇볕을 받는 게 한겨울에 하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기대어서 햇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꼼짝하지 말고 사랑을 받는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서 이제 좀 살겠다 싶으면 사랑받은 여러분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우리의 세월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어느 날 기꺼이 한 알의 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처럼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한 적이 없는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시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시고 하나님이신 것도 내려놓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주님,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서 부끄럽고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람 눈을 마주쳐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고개 숙여 인사해주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반갑게 웃어주고 필요하다면 안아주고 그 사람의 안부를 물어주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전화해주고 밥을 사주고 기도의 제목을 물어주는 그 자그마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 마음을 열고 추운 겨울 담벼락에 기대어서서 햇빛을 받는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을 받아들 수 있는, 그 사랑을 받을 줄 아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받은 사랑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언젠가는 하늘의 미리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우리의 자존심이 박살나도 계속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결혼 이민자들이, 여기에 일하러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어도,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힘든 마음을 가지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힘든 영혼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게 주님,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집이 없는 사람도, 결혼하지 못했어도, 결혼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도, 그래서 헤어졌어도, 그래도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나오고 싶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우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그 생각도 내려놓고 누군가를 그렇게 받아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한 번이라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